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야 되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껍데기 예배 아니고 가짜 예배 아니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승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만약 제자가 피아노를 배웠다고 치면 어떤 콩쿨 대회나 대회를 갔는데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정말 혼신을 집어넣고 정말 영혼의 피아니스트 쫙 해서 정말 연습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1등 하면 무조건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 1등도 하고 탁 했을 때 뒤에서 보고 있던 함께 응원하러 왔던 스승이 얼굴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흡짝하면서 이야, 내가 포인트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저렇게 소화해내서 저렇게 기가 막히게 연주해서 저 많은 그 방청객과 또 저 많은 심사위원들이 다 칭찬하고 전부 다 최고 점수를 줘서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막 주목하여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저분 대통령이래, 저분 국회의원이래, 아니면 저분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래, 그런 사람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아직 TV에도 안 나왔고 방송 출연한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유명인 있어요, 세상은 유명 연예인 있어요, 세상은 TV에 나오는 유명 방송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저와 같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응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중심에 이거구나. 되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그래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쳤습니까? 라든지 눈이 동그랗게 떠서 무슨 하나님이 하고서 화딱지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고뇌의 시간이 있겠죠. 성경에는 고민했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다 준비를 다 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찜을 지우고, 종자들도 데리고 갔대요. 데려가고 그다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 어린아이를 번제에 드리기 위한 나무까지 다 실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고뇌의 작업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할 때 순종만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순종들을 주시는데, 과연 집사님이라 하는데, 권사님이라 하는데, 장로님이라 하는데, 또는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순종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10,000명 중 100명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없대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거의 없단다 그래.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따고 있는 목사들도 수두룩한데요.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교단도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너무 많아요.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없대. 안타까워하셔요. 자, 여러분, 없는 시대에 한 명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찾으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람은 많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 뭐 기독교인 뭐 1000만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요즘은 목회자가 1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많아요. 신학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신학대학원에서 배출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머리로 해. 지식으로 해. 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람 못 기다려요. 그냥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예배에 기적이 있고 예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개입하신다. 와, 개입. 공권력 개입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하자고요. 뭐 하도 이 대한민국 그 나라에 공권력 개입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좋은 의미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국가 공인을 받은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런 공권력이 개입된다 그러면요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 수해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집이 부서지고 떠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 구조도 해야 되겠고 복구도 해야 되겠는데 군경 투입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민간인도 있겠지만 군경 투입 딱 해봐요. 저도 군대에서 취사병했다니까요. 군경 투입하면요, 저 취사병은요 밥차 따라다니잖아요. 밥차 계곡에서 계곡 물 떠가지고 밥하고 군경 투입하면요, 막 식자재랑 다 공급받고 뭐 이번 뭐 중대 인원이 140명인지 대대급이면 뭐 400명 식사한지 다 해서 국가가 다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군인들 다 오면 400명까지 다 나와요. 간식거리 나와요. 요즘 더 좋아졌겠죠. 우리 시대에도 우유도 주고 우리 시대에도 뭐 마스타라고 이렇게 캔 깡통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시절엔 그랬는데 어쨌든 공권력 개입. 근데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개입. 홍해 바다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힘.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를 2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200만. 왜냐하면 보병을 20살 이상만 셨고 20살 이상 군인으로서 싸우려고 하는 20살 이상 남자들만 셌는데 60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남자가 60만이면 여자도 60만인 거예요. 그럼 120만 명이고 그리고 아이들 있잖아요. 꼬마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셌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잡족이라고 하는 출애굽하는 여정에 애굽에서 학대받던 끌려왔던 노예였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빠져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만 보병 60만 명,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 또 잡족이나 노예나 같이 탈출한 인원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사람들을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많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당해서 굉장히 국력의 손실이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군대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득달처럼 쫓아왔다고요. 늑대처럼 쫓아왔다고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한테는 10가지 기적이었지만 애굽한테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끝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언약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어밀고 기도할 때 물이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된 것처럼 돼버렸다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기적. 이게 혹시 여러분 어때요? 전설의 고향 그건가요 혹시? 전설의 고향? 아니면 신화? 동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바다가 두 쪽이 나고, 그리고 그 통로, 바다의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통로가 되어서 마차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바다를 관통해서 저쪽 건너편으로 갔다고. 저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게 기쁜 거예요. 믿는 게, 우리 예수님이 가만 보세요.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느냐라고 자꾸 물으셔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실 때도 보면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실 수 있거든.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이런다니까요. 지금 시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과학, 물질, 환경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공부와 세상 가치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나면서부터 택함 받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만 있다면,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짐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이거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도리교회 가운데도 있고, 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기적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되니까 집사 주던데요, 10년 되니까 권사도 주던데요, 저 믿는데요. 믿죠.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은 지, 예배 드린 지 10년째죠. 근데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길.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도요, 그냥 내 인생에 집 좀 넓은 데 살았으면 좋겠고, 텃밭을 좀 가꾸었으면 좋겠고, 텃밭이라도 30평이라도 50평이라도 내 정원, 내 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아멘 달려가겠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성공이든지 추구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배설물.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배설하고 오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주워 담진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농촌에서 하시면 주워 담을 수 있겠다. 농촌에서 하면 거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배설물 우리가 그걸 아끼고 고이 여기고 보존하진 않잖아요. 눌러가지고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꿈이라는 게 있어요. 나 이런 꿈이 있어. 나 돈 벌고 싶어. 난 큰 기업하고 싶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1위, 그 다음에 내 꿈, 소망, 뭐 부자 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사장님 되고 싶은 거, 회장 되고 싶은 거, 내 땅 10,000평, 20,000평 누리는 거, 요거는 2위 이걸까요? 일단 예수님이 1위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 2위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1위 예수 그리스도, 2위 예수 그리스도, 3위 예수 그리스도, 4위 예수 그리스도, 5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1000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게 진짜예요. 왜 사냐고 물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청춘 남녀들 결혼하시려거든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결혼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 잘 낳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교육 잘 시키시고 사업 시작했습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좋은 소재, 좋은 재료 잘 찾아서 정성껏 음식 만들고 얼마나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 음식을 개발해야 되고 손님의 반응을 봐야 되고 저 손님이 이 요구사항이 있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한번 올인을 해보시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하면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것이고 말씀도 그런 것이고 믿음도 그런 것이고 기도도 그런 것이고 순종도 그런 것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거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아픕니까? 낫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외로웁니까? 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옳지 않게 여기시니까 독처하는 거 좋지 않게 여기시고 잠잘 때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한번 성경을 가만 보세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아담에게 뭐 하와를 주신다든지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 사이에도 하나님이 또 자손을 주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다가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나고 셋이라는 아이들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복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에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다고요. 태문이 닫혔다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한나 말고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또 아내가 또 있었다고요. 그 분인나는 또 아들 잘 낳고 그러니까 너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뭐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화나게 하고 속상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자녀 낳게 해주세요. 태문 열어주세요 하고 뭐 꽁꽁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와서 너 왜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느냐고 오해하니까 저를 나쁜 여인으로 술 취한 여인으로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소서.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제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시대에 스승 없다라는 거. 그렇죠? 요즘 시대에 옛날에 같이 스승이 없어요.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의무교육이고 학교 가면 선생님 있어요. 그 선생님 학교에서 나라에서 월급 줘요. 그리고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다 해서 아이들 가르쳐 주긴 해요. 근데 진정한 스승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라고 얘기해 본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 아니 청년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른들 말 듣습니까? 우리 도리견은 어때요? 우리 도리 만약에 젊은 청년한테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화딱지 내고 화내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스승도 없고 잔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자, 근데 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 인생에 잔소리해 줄 사람 두 명은 필요해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마음을 좀 넉넉히 가지고, 아, 목사님 제 인생에 목사님은 봐줄게요. 목사님 잔소리는 내가 들을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잔소리를 자꾸 할게요. 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복 받아야 되니까. 머무기 권사님이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낙심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신대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믿음.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또 기도하래.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저는 잔소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마침내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기도해. 기도하라 잔소리, 믿음을 가져라 잔소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잔소리. 이 얘기, 여러분의 인생에 고한영 목사 한 사람만이라도 좀 여유를 이렇게 빼놓고서 이분만큼은 들어주자.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막 신경질 내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뭐 예배 드리래?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래? 신경질 나.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한 명쯤은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성경 보면요, 위대한 왕들이나 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었어요. 다. 다윗에게도 나단이란 선지자 붙어 있었잖아요. 봐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을 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막 혼내주고, 그게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듣잖아요. 그걸 어떤 교만한 왕은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가르치려 드느냐고, 선지자인데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빈 우물가에 그 진흙탕 같은 우물가에 집어던져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왕을 변화시키고자, 깨닫게 하고자, 바른 길을 하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왕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성경을 가만 보면 겸비한다라는 게 뭘까, 깨닫는다는 게 뭘까, 이런 왕들이 있다고요. 교만했었으나 다른 저국에 잡혀간 왕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겸비함에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이런 경우도 있고, 교만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군대도 많아졌고 나라의 국력도 강해졌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랬는데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끌려갔다고요. 노예 왕이었는데 끌려갔다고요.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아마 그 끌어간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겠죠. 더 강대한 그 왕이 너 이제 깨달았느냐?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 뭔지, 믿음의 길이 뭔지,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든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잔소리, 고한영 목사의 잔소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할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분은 저와 같은 고한영 목사 같은 잔소리꾼 하나고, 또 하나는 잔소리는 잔소리인데 이 잔소리는 꼭 들어야 돼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권사인데 목사인데 안 들은다니까요. 예전에 진짜 영상에도 남아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 옛적에 좀 더 젊었을 때 해외에 선교사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다 내려놓고.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셨다고, 기회 주셨던 거예요. 가라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 영상 남아있는 건 저도 봤어요. 봤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나 못 갑니다 하고 울더라고요. 강단에서. 근데 우는데 뭐라고 못 가냐면 이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 구조가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개척 멤버들, 창립 멤버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됐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한 이익 집단이 돼버렸다고요. 파워 집단이 돼버렸다고요. 기업도 있고 뭐도 있고 그 교회에 의해서 구조, 지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 자리를 꿰차고 있고 그들이 다 기업인이 돼 있고 회장님이 돼 있고 다 권력자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순간 자기들 것도 다 뺏기고 사라지니까 그때 우는 장면에 뭐가 돼 있냐면은 마누라가 못 가게 합니다. 자식들이 못 가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 못 갑니다. 울어. 그게 좋은 장면일까요? 저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와,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 전성기 때 전체 교인이 7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운 기관, 그리고 건물, 그리고 뭐 지배하는 거 많잖아요. 뭐 신문사도 갖고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꺼집어내자면 그 권력이라는 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안 내려놔요. 사람들. 그 돈, 권력, 권세, 그 자리 다 붙들고서. 영원하지 않다고요. 제가 지옥을 많이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가봤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느끼는 건,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가 의미가 없는데, 재벌로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회장님 되면 뭐 집을 몇 채를 소유하면 뭐 몇십억짜리, 몇 백억짜리, 몇 천억짜리 그런 건물 주가 되면 와, 내 인생 대박이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다 주셔요. 그리고 제가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뺏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혹여 이 많은 거 주셨는데 혹여 가져가신다 그럴까봐 두려워해. 멍청한 사람들이. 오직 한 분, 내 생명,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소서라는 말 속에 내 인생 다 쓰소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 하나님께 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쓰임 받고 가야 돼요. 남겨둬서 뭐 할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체력 좀 남겨놓을 거예요? 아니, 뭘 남겨놓을 거예요? 전 하나님께 다 드릴래요. 그냥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드리고 다 쓰소서, 다 쓰임 받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요것만큼은 놔두세요. 그랬잖아요. 응?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 뭐 전부를 다 팔아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전부를 팔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근데요, 전부를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근데 다 팔았대. 사실은 소유의 절반이든 일부를 숨겨놓고서 전부입니다 라고 드렸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영혼이 떠나가며 엎드려져서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로 진실하게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성경 얘기 작게 알겠는데 성경 속에 읽어보라고요. 성경을 또 깊이 읽어보라고요. 다시 읽어보라고요. 옛날에 읽었었는데 하지만 또 읽어보라고요. 다시 음미하며 읽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읽어보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혹여 내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는 길, 뭐 그런 거, 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이가 많다니까요.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측근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아니 여기 계시면 뭐 마을 유지 그게 아니라 완전 족장이라고요. 족장, 대장이라고요. 땅 다 갖고 있다고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하는 그런 족장인데 모든 땅 소유에 모든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모로부터 조상부터 물려받은 게 다 있는 곳인데 다 내려놓고 어딘지도 몰라요. 아직 지정 안 해줬다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수 있겠어요? 거기를 가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속에서는 자꾸 머리로 생각하기, 뭐 주판을 튕긴다 그러잖아요. 손익계산. 예수님 믿으면 손해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손해날 것 같아요? 농담으로 다윗을 얘기해 볼게요. 다윗, 손해나는 짓만 골라서 해야 손해나는 짓만. 골리앗 앞에 나서잖아요. 손해나는 짓이고 죽을 짓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 미친 짓이에요. 바보 짓이에요. 어리석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익계산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그대는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즘 AI처럼 만약에 골리앗 앞에 나가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AI 대답,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된장 얻어 터져서 박살나 죽습니다. 죽을 확률 100%. 근데 어때요?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나가니까 양치기 목동이었고 자기 집안에서도 말째인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도 의미 없다고 하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 시작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난만이로다 되기 시작해요. 물론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다윗은 사울 왕의 위를 이어서, 사울이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사울은 그냥 장인어른이었다고요. 사울 왕의 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되는 역사가 돼버려요. 완전히 손해나는 짓을 하라니까요,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 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 벌려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가서 일해야죠. 알바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추가 수당도 받아야 되겠고 일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왔을까요? 손해나는 짓 하는 거야 지금. 왜?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 되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면, 아까 제가 고한영 목사 잔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고한영 목사 잔소리는 혹시 안 들어도 좋아요. 이분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은 들으세요. 머리로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바보처럼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 와, 요셉도 대단하고 마리아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마리아, 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요. 요셉 너무 멋있어. 손만 잡고 데이트했나 봐요. 너무 멋있어.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네.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를 통해, 우리가 수태고지라 하잖아요. 선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이게 웬일? 이 시대 속에서는요, 남편이 있는데 정혼했는데 임신했다 그럼 부정한 거예요. 어떤 다른 남자랑 만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이 내게로 이루어지다고. 대박.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무 멋있어. 와, 대단하다. 이런 믿음. 보면요, 성경에 이런 믿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믿음,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서 쓰셨나 보다. 와, 이런 믿음만 있다면, 마치 다윗처럼 어떻게 골리앗 앞에 저런 담대함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며 갈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믿자고요. 또는 야곱처럼 믿자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어보자고요. 이런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네. 너무 멋있어. 우리 교회 없어요? 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많아져야 돼. 여러분 오늘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저는 좋은 꿈 꿨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저에게 시하는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 가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어느 야채 가게를 제가 꿈에서, 오늘 새벽 꿈이에요. 야채 가게가 이렇게 막 호박도 보였고 당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추 뭐 이런 게 있어요. 각종 야채 이거 쭉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 뒤로는 이렇게 큰 나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히 큰 나무가, 키도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야채 가게 뒤로는 이런 큰 나무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자꾸 그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이 가게를 사래. 안 살 건데요. 사래. 안 살 건데요. 나 야채 가게 안 할 건데요. 나 저기 당근 호박은 내가 돈 주고 사도 내가 그 파는 건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장님이, 주인이 저를 꼬셔. 사라고, 내가 싸게 준 테니까 사라. 안 할 건데요. 분명히 내가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 난 목사인데 내가 야채 가게 해도 될까? 근데 야채 가게 하면 되게 이거 힘들 텐데, 나 이거 당근 팔고 호박 팔고 뭐 단호박 팔고 양파 팔고 대파 팔고 이런 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한다고 딱 거절을 해야지 하고, 꿈에서도 안 한다고 거절을 해야지 딱 하고 있는데, 그 가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분명히 머릿속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서 설득당하고 있어, 그분에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뭐 계약하고 뭐 사고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야채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이 나무에 여기에 꿀벌이 있대. 꿀벌 있고 한 상자 준대. 꿀을 주는 게 아니고요, 꿀벌 통이 있다고요. 꿀벌 통이, 꿀이 꽉 차 있고 벌이 꽉 차 있는 게 있고, 우리 가게를 사면 이거 덤으로 준대, 이 벌을. 막 벌들이 막 입구에서 막 나가고, 이 나무 자체에도 그냥 막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꿀 아닌데, 나 예전에 제가 자연인을 꿈꾸긴 했는데, 자연인 해도 나는 벌은 안 키우고 싶더라고요. 막 그 유명 그 자연인 뭐 역대급 자연인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있잖아요, 말벌 잡는 아저씨. 그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아저씨 얘기하고 있다가도 올라가서 뛰어가서 말벌을 갖다가 파리채로 딱 잡고,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여러 번 해준 거예요. 내가 나 저거 안 할래. 왜냐면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 말벌이 나타나는 계절에 파리채 들고 계속해서 말벌을 잡는데, 그 아저씨는 그 자연인 1시간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10번을 올라가서 파리채로 잡은, 그걸로 유명했어요. 난 벌을 안 키울 거야. 나는 그냥 벌 누가 잘 해놓은 거, 꿀 꽉 찬 거 그거 사야지. 아카시아 벌꿀 사야지. 근데 계약하고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나 이거 벌 안 키울 건데, 나 자연인을 해도 난 벌을 안 키울 건데, 근데 왜 내가 이 벌에 꼬인 거야. 벌 때문에. 벌이 많으니까. 그러더니 아저씨가, 그 주인 아저씨가 되게 싱글벙글하면서 기분 좋게 저한테 계약 다 해서, 제가 계약 매매해서 내 거 소유권이, 내 세상에 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계약하고 앉아 있고, 계약해서 내 거가 됐어. 그래서 제가 야채 가게를 인수했네요. 그리고 야채 가게 인수하면 바로 그 야채 가게 뒤에 있는 거대한 나무도 야채 가게 소유기 때문에 같이 갖는 거고, 그 거대한 나무에 있는 거대한 벌통, 그거까지도 내 거가 된대. 그래서 매년 맛있는 꿀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있는데, 그분이 서비스로 내게 뭔가를 더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가? 무슨 뭐 야채를 잘 파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하고 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은,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그 그러니까 나무를 깎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대.
딱 안 깎는데 그렇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칼 같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도구들 나무로 막 기술 있는 사람들이 예쁘게 막 만들잖아요. 어떤 뭐 안마기계 같은 거만 동그랗게 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분이 칼을 들고서는 쫙 하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어. 내가 나 저건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들고 뭐 하고 있더라고. 이거 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미 나무를 깎아서 목재로 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줬대 나한테. 난 지금 방금 깎은 지 몇 분 안 됐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내게로 전수가 됐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그러더니 또 어디 하나 더 가르쳐 주겠대. 이것도 뭐야? 나무에다가 토치 같은 불로 뜨거운 인두나 불 같은 걸로 글자를 새겨 넣는 거를 가르쳐 주겠대.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있잖아요. 무슨 뭐 만약에 무슨 교회 우리 도우리 교회면 도우리 교회 하고 이렇게 간판이라면 거기 보면 그 간판에 글씨를 불로 만드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갖다 직접 쏘아가지고 글씨를 새겨넣는. 그래서 내가 저거 위험할 것 같고 저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보래. 그래 내가 보니까 막 하더니 글씨를 새겨넣어 막 와. 그리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 기술을 너에게 전수해 줬대 이미. 뭔 소리야 이게? 또 오늘 해봐야지 다 되는가? 근데 내가 전수를 됐다고 그러고서 제가 꿈이 딱 깼어요. 딱 깼는데 깨달음이 와. 벌통. 그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인터넷을 켰어요. 키고 벌 한 통에 벌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하니까 어떤 분이 딱 그 벌 키우는지 뭐라고 하냐면 겨울에는 1만 마리고 봄에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최대 3만 마리까지 벌 한 통에. 세상에 벌 한 통에 저는 한 1000마리는 있는 줄 알았어요. 500마리는 있는 줄 알았더니 벌 한 통에 최소 1만 마리고 벌 한 통에 봄철 되면 3만 마리까지 들어간대요. 벌 한 통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이제 주셨구나. 그리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역시 목수이시. 역시. 자 여러분, 저에게는 그저 오늘 새벽에 잠시 내가 왜 벌을 키우지? 왜 내가 야채 가게를 인수하지? 왜 이걸 덤으로 주면 이 큰 나무도 내 거가 그러고 이 벌 꽉 차 있는 꿀도 꽉 차 있는 벌 뭐 10,000마리인지 30,000마리인지 꽉 차 있는 이 벌도 다 내 것이라 그러고 또 이걸 사게 되면 덤으로 목각을 할 수 있는 나무를 깎고 목재를 깎아서 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불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기술을 준다고 하고 전수하게 됐고 그저 오늘의 꿈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벌 한 통이 벌이 다 교인 숫자라고요. 숫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의 그릇을 그동안 달아보시고 이걸 맡길 만한 그릇이 됐나, 믿음이 됐나, 인격이 됐나. 제가 뭐 했냐면 바보짓 한다고요. 다윗처럼. 죽는다고요. 골리앗 앞에 가면 죽는 거라고요. 100% 죽는다고요. 인생 없다고요. 행복한 인생 없다고요. 골리앗한테 맞아 터져서 머리가 깨져서 으깨져서 죽는 거라고요. 바보짓이라고요. 고한연 목사 도우리교회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목회가 바보짓이라고요. 바보짓, 멍청한 짓, 죽는 짓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맡겨주시네요. 의미가 있잖아요. 바보짓을 하면 다윗 왕이 돼버려요. 요셉도 바보짓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 가르는 역사에 그 언약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의 시작점이 돼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일이 많다고요. 우리 도리교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기상천외 파란만장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 와,
저분의 인생에 저런 일이 있어. 와,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이다.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다. 와, 아스레드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다. 와, 도리교에 일어난 일, 도리교에 다닌다고 하는 모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일어나는 기적들.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거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이거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거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인간관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세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요, 요따만한 믿음 말고 이따만한 믿음 하라고. 요따만한 거 하지 말고 이따만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에 모든 분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